주셔서 감사의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2017년 1월 1일인데 주일이에요. 얼마나 뜻깊은지 모릅니다. 오늘 첫날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100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삭의 경우에 나왔습니다.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지 말아라. 거긴 이방 땅이다. 너 지금 있는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그냥 농사짓고 살아라. 그래서 그곳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통 농사 지으면 농사 잘 지으면 30배 거둔대요. 그 다음에 풍년이 들다고 하면 60배 정도 거두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100배 결실했습니다. 100배 결실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30배 거둘 때 100배 거뒀다는 말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대박이다. 뭐 그러잖아요. 대박이다. 다른 사람 30배 거둘 때 60배, 100배 거두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차츰차츰 더 거부가 되었더라. 물질적인 축복이 100배 임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 올해 100배 결실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세상 사람들은 30배 거둘 때 여러분은 100배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100배의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두 번째 신약 성경에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 한 해는 여러분 이삭의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의 결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뿌리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누가 씨를 뿌리느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을 뿌렸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말씀으로 뿌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풍성한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환희와 천국의 놀라운 복들을 100배 결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비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져서 자라서 100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배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덩실덩실 춤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죽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엄청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속상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사람들의 모습은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뿌려진다고 해도 홍수 가운데는 왜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길가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웃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부러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듣고 나서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도리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뭐예요?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회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길가밭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길가빠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부교육자들이래요. 그리고 봉사자들이래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어설프게 신학한 사람이래요. 왜 그분들은 부교육자들은 아직 젊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봉사자들은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만 꽉 차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신학을 어설프게 하면 다 자기가 아는 것 같고 판단의 기준은 자기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반박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거역할 수 있는 마음들을 길가밭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봉사하시면서도 길가밭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가밭이 아는 것 감사하고요. 사실 길가밭이면 여기 안 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등산가 있고 술집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예배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것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도다. 잘 듣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김창렬 화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물방울만 그려서 대가가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분야이나 예술 분야도 체육 분야도 어느 분야이나 대가들은 달라요. 대가가 되려고 하면 한 곳에 집중해야 대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뽕짝을 하려면 뽕짝이 전문해야 되고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면 사실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분야에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집중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요. 전에 재미있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하는 얘기. 코카콜라 사장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내 속에는 빨간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흐른다고 그러죠? 기억하시나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 정도 미쳐야 사실은 대가가 될 수 있고 집중해야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마리아처럼 들을 때 그 말씀이 길값밭이 아니라 내 심령에 심어져서 말씀이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값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져서 100배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누구를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베드로 같은 제자를 얘기합니다. 바위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바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큰 바위, 깨어지지 않아요. 그 바위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 꽉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만과 교만이 응어리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등과 패배의식, 피해의식이 잘못된 선입관 속에서 가지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바위덩어리처럼. 그러면 하나의 자기 소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 수제자다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마나 내가 복되도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껑충껑충 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소견과 달라져요.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자기가 우의정도하고 좌의정도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과 틀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자기 소견과는 달라서 교만함과 자만함 속에서 자기 소견을 따라서 나 주님을 몰라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모처럼 하루 동안 앙코르와트를 갔다 왔는데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놀라운 것은요, 큰 돌로 쌓은 성 위에 나무가 자라요. 지금 여기는 돌 위에 바위 위에 싹이 나긴 나지만 풀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니까 큰 성, 돌성 위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자라고요. 몇 배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나중에는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서 성을 완전히 덮은 그런 성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어떻게 바위 위에서 얇은 흙 속에서 어떻게 자라서 나무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캄보디아는 매일 비가 와요. 매일 비가 오는 거예요. 바위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비가 와서 항상 습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으면 말랐는데 바위 위에라도 습기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내 속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열등감과 우월감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응어리져서 내 속에 있을지라도 습기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 사랑의 눈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결국은 나무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골리앗을 이긴 쪽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긴 것도 다윗의 하이라이트만, 더 큰 하이라이트는 어딘고 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정이 썩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자복하는 다윗의 고백이 클라이막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위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비록 바위밭 같은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바위를 깨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옥토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더 다윗처럼 쓰시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위만 있으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 소견 따라만 살고 내 이기심 따라만 살고 자만과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그것을 가슴에 응어리주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옥토가 되어져서 백배 결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타까운 사람이 7절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현실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똑똑해서 잘 따라다녀서 회개까지 했지만, 회개장부까지 맡아서 살림을 다 맡았지만 나중에 은 30냥에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지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래 했을 때 재물이 많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해서,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서 주님을 버리고 돌아서 버린 사람의 이야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슴속에 늘, 아직도 가슴속에, 심령 속에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신앙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 최사만 집사님 오셨는데요, 카톡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교회 헌당식 하고 왔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교회 오는 아이들과 교인들에게 선물 주려고 300개를 준비했는데 50개가 모자랐대요. 자, 계산해 보세요. 그럼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3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오늘 또 카톡을 보니까 성구 영신 예배도 드렸다고 한 20명이서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저희가 그 근처에다 15,000평을 사서 망고나무를 지금 1,600그루 심어서 키우고 있는, 저 키보다 한 배 반 정도 컸어요. 내후년서부터는 결실하게 될 터인데, 가보니까 잡초가 제 키만큼 자랐어요. 왜 안 뽑냐 그랬더니 우기가 되어서 못 뽑는데요. 비가 넘어와서. 근데 잡초가 내 키만큼 컸어요. 그거 다 뽑아내야 결실이 잘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왜 잡초가 생길까? 뒤집어 엎어도요, 안에 씨가 있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와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자랑과 재물에 대한 욕망과 그 다음에 쾌락이 언제나 툭 튀어나와서 가시가 되어져서 우리를 찌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열매 맺는 나무는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무라고 해봐 선인장 같은 나무가 있어요. 가시가 뾰족뾰족한 선인장 같은 가시만 사막에 꽉 찼어요. 왜 그것이 가시가 되었을까? 처음엔 잎이었는데 점점 메말라지요. 그래서 잎이 점점 쫄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시가 되어진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늘 염려만 하는 거예요. 늘 코가 빠지게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업 걱정, 아들 걱정, 건강 걱정, 맨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반대말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삶이 메말라서 가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이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기도 없이 사업을 하면 도리어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면 봉사가 도리어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 합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콕콕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가시가 돼요. 하나님, 나는 11조하고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금식하고 봉사하는데요, 저 못된 세리 같지 않습니다라고 남을 정죄하는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기도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가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선인장같이 되어져요.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선인장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남만 찌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찔러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한 사람 좋은 사람 구해다 놓고 지옥의 자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장로님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권사회장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선교 회장, 여선교 회장 임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자기 봉사가 나중에 남에게 가시가 되어 찌르는 가시가 되어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잎이 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슴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풍성한 좋은 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마지막에 가장 좋은 복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너보다 걸음걸이를 잘 걸어, 내가 좀 봉사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착한 일 많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잖아요. 한나. 자,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나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한나잖아요. 한나인데요. 애가 없어서 막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성전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했는지, 울면서 기도했는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면 정말 기도는 처절하게 말이 안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들어와서는 야! 이 여자가 어디서 대낮에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개판을 부려! 라고 야단을 친 거예요. 당연히 야단 맞아야지요. 야단 쳤어요. 근데 한나가 아니에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이 고통을 화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여러분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거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네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해서 그러므로 네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가서 기도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얼굴 다 씻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렇게 기쁘게 있다가 보니까 임신이 되어져서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질 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것이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뭘 착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100배의 결실하는 거고요. 비록 소경이지만 예수님께 소경을 고친다는 얘기를 한 소경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눈에다 뭘 바르고 야, 너 눈뜨기를 원하느냐? 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왜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실로암까지 기어가는 거예요. 또덕또덕거리면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실천한 거지요. 가다가 넘어져서 또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100% 믿고 가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실천하여 인내함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왕을 세워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쫓겨다니며 미친 짓까지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10년간의 고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고 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다는 믿음 가운데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100배, 1000배 결실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좋은 밭이에요. 아멘. 하나님, 저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그리고 끝까지 욥처럼 다윗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100배 결실케 하시는 그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100배의 결실, 남들은 30배 거둘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 거두는 거예요. 대박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하며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도에는 하나님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100배 결실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